37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어제와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나누었던 이 두 번의 연속 나누었던 오순절 강림 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이죠. 그럼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핵심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 그랬죠. 주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3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정확하게 전한 거냐면 그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딴 얘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베드로가 전한 것이 없어요. 뭐 시편도 가져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가져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는데 전부 다 가져다가 쓰긴 쓰는데 설교 중에 다 썼는데 그 가져오는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다 가져다가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딴 얘기를 안 해요. 예수만 전했어요. 예수만.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릴 거야 생각하고 설교한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은 베드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담백하게 예수님만 전하고 단순하게 예수님만 전했는데 담백해도 단순해도 말씀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뭘 해가지고서 뭐 역사가 일어날 거다? 전혀요. 성경을 보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화는 뭐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경우들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뭐 제가 무디 선생 얘기도 했지만 무디는 뭐 초등학교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로 미국을 뒤집어 놨잖아요. 미국이 뒤집어져 버렸죠.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인데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은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보나롤라도 이 사람도 설교를 열심히 하고서 자기가 굉장히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보나롤라예요. 내가 지식도 많고 뭐 설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사보나롤라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자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만 하면 자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에이 내가 무슨 설교야. 나는 해도 사람이 자기만 하는데 사람 오지도 않고 자기만 하는데 무슨 설교야. 그러고서 다 그만두고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 나 왜 그래요? 그런 말 안 하고
수도를 했어요. 수도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수도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도하던 도중에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임재를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쏙 들어와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수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설교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안 하는데 어느 날 수도원장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도원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서 없는 거예요. 그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브나롤라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수도원에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 수도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브나롤라 설교를 듣고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뒤집어진 거. 왜 뒤집어졌느냐? 자기도 몰라. 사브나롤라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역사는 설교자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번에 수도원에서 또 설교할 기회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또 뒤집어지니까 점점 피렌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막 몰려들어요. 수도원이 미어 터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수도원에서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새벽 4시에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4시에 오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시에 오고 3시에도 줄을 서가지고서 자리를 못 들어오니까 2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밤에 와가지고서 밤새 기다리면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이게 사브나롤라의 설교예요. 뭐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설교를 읽어봤어요. 사브나롤라가 했던 설교를. 별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해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과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낼 때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뻣뻣한 자니이다, 입술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입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말하는 사람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네가 왜 입이 둔하다 그래? 네가 왜 혀가 뻣뻣하다 그래? 그거 안 해도 돼. 입을 내가 창조했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창조하고, 말하는 사람도 내가 창조하고, 듣는 사람도 내가 창조하고, 못 듣는 것도 내가 창조한 거야. 모세는 그랬어요. 내가 말 못한대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 창조했는데 네가 왜? 네가 왜? 그래도 그래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말하는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더니, 야, 너희 형이 있잖아. 너희 형한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너희 형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 형이지만 너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할 거고, 네 형이 말을 잘하니까 네 대신에 말할 거야.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해서 지도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말 못하는 모세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사브나롤라가 뭐 설교를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만 전했을 때,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만 정했잖아요. 말씀만 전했는데 자기 예화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기도하던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갑자기 방언을 했는데 몸에서 열기가 나오며,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소리 없고 성경 말씀을 갖다 댔어요.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얘기한 것뿐. 두 번째, 그는 또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갖다가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다윗의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용했을 때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다예요. 뭐 이게 뭐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죠.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누구의 역사예요? 베드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찌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찔리니까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찔리니까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다시 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빨리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해 자복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안 들어요. 찔려야지 스스로 하는 거지.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엉엉 울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엄청 했잖아요. 진짜 30년 전에는요 교회가 부흥회를 엄청 해가지고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회 기간에 미어 터졌어요. 옆에 교회에서도 막 오고요. 막 그러면서 왔어요. 지금은 부흥회 봐야 누가 안 와요. 안 오니까 부흥회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흥회 하는 교회가 이제 거의 없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그 당시에는 기도원에서도 부흥회를 했어요. 기도원 부흥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이 미어 터졌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손 들고 막 쫙 그러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보니까요 가관이에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이러냐가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따라 했잖아요. 쫙 그러고서 막 눈물 콧물 흘리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 방언 막 에데데데데 가짜는 해봐야 안 돼. 가짜는 해봐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6개월을 기도하는 사이에 아무리 해도 방언이 안 나오길래 제가 진짜로 거짓말 방언을 엄청나게 했어요. 한 3개월 했나? 그런데 아무리 3개월 해도 방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냐? 죽어도 내가 가짜 방언 안 하리라. 이상한 소리 안 하리라. 여러분 누가 시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따라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 설교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해 자복해. 그 말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찔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어찌해야 되냐? 그러면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굳이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애시당초 제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접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뭐 대단하다는 생각도 접었어요. 다.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 삶을 통해서도 역사, 함께 있으면서도 역사. 그게 저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옆 사람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진짜 대단한 거죠. 오순절 설교가 진짜 대단한 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어찌할꼬 그랬더니 세 가지 하래요.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시킨 게 아니에요. 뭐 며칠 동안 기도해라. 뭐 사람들을 섬기고 와라. 뭐 이걸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행동을 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끝.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막 해가지고서 뭐 은혜를 나누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는 거. 회개한다, 세례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이거는요 지금의 내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는 거.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걸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세 가지,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38절 다시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자, 그럼 하나 여쭤봐요.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선물은 뭐 은혜겠죠. 뭐 은혜, 구원, 뭐 이런 거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거다. 우리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우리도 뭐 은혜를 입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령의 선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 2번이면 설명이라고 그랬죠. 자, 내려가서 보세요. 2번의 뜻, 2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또는 성령을 선물로. 자,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말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인 은혜를 받고 뭘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성령의 선물을 뭐라고 바꾸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를 항상 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요. 제 머릿속에는 성령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과자를 좋아하니까 제가 과자를 사줘야 되는데 진짜 과자를 안 사줬어요. 끊임없이. 아이스크림도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과자를 거의 이 아빠를 통해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사주는 것은 이제 사주니까 애들가 그리고 먹다 보니까 과자가 맛있잖아요. 애들이 거기 맛을 들이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평일날은 괜찮아. 평일은. 그런데 수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이 뒤쪽에 그 유아실에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 또 아이를 데리고 오신 우리 성도분들이 계세요. 같은 또래. 아이를 데려와. 그런데 아이가 와서 찡얼대니까 항상 손에 뭐가 들려 있어? 그 아이들이. 과자가 선물로 들어 있어. 과자로.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조그만 그 보훈이가 그게 먹고 싶은데 엄마는 안 사주지, 아빠는 안 사주지.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먹고 싶어가지고
걔를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가지고 먹는 걸 쳐다본다 이렇게. 그럼 애가 주면 좋잖아요. 애가 안 주는 애들도 꼭 있어. 그럼 엄마가 그 옆에 엄마가 하나 줘, 좀 줘, 나눠주기도 해. 그러면 그 하나 먹는데 보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느 날 과자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갈 때 과자를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애가 난리가 났어. 막 뛰고 난리가 났어. 아빠가 뭐 과자 사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과자를.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안 보고 뭘 보고 있어요? 과자만 보고 있는 거야. 과자만. 이 과자를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얘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려요? 과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과자를 쭉쭉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닫아버려요. 애가 울고 난리 나죠. 다음날 또 들어갈 때 과자를 사들고 들어가. 애가 과자를 보고 난리가 나면 이 아빠가 버린다는 걸 아니까 저한테 굉장히 막 웃으면서 저를 반겨줘요. 그러니까 제가 과자를 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주는 과자를 선물로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과자를 주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과자를 주는 거예요. 아빠 자체가 중요하지 과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과자는 아빠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선물은요. 받을 수 있어요. 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뭐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받고 나면 끝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 인간의 힘이 빠지고 감사가 우러나오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가 고난도 기쁨으로 바꾸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고난이 올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고난이 와도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용솟음 쳐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너 어찌 알고 그러지? 성령께서 너에게 임재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3,000명이. 어마무지하죠. 어마무지. 제가 논산에 장병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논산에 이제 훈련소에 장병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영락교에 있을 때 그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논산에 한 번씩 가요. 한 번씩 가가지고 진중세례라 그래가지고 그 훈련병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진중세례. 갔더니요, 진짜 그 가득한 체육관에 신병들이 가득 찼어요. 전부 다. 실로암을 부르는데요. 정말 그 실로암, 여러분 유튜브 쳐가지고요. 그 논산 그리고 실로암 쳐보세요. 유튜브 한번 꼭 보세요. 걔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나.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을 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런데 걔네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고 나서 진중세례를 하는데요.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찬양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걔네들이 세례받겠다는 애들이 막 거의 400~500명씩 쭉 되니까 혼자서 세례를 못 주니까요. 목사들이 쫙 서 있어요. 이렇게. 목사들이. 그 옆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물을 들고 서 있고 성수를 듣고 서 있고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주루사가 쫙 나오는 세례를 주는데요. 이게 세례가 끝나질 않아.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감동인지. 이 아이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고 세례 받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는 훈련소에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이 세례 받았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딱 하나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3,000명이요? 베드로가 뭘 3,000명씩이나 뭐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고, 조금 있어도 상관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주신 것처럼 단순하고 담백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세례를 받게 할 만큼 위대한 역사를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